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주님 주시는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증인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상황이었고 같은 이야기 같은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떤 것은 서로 비슷하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서로 많이 기술된 것도, 많이 다르게 기술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다른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이름까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요한의 말이 맞는 건가, 누가의 말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학자들의 주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서기 한 60년대 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시기는 서기 한 90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두 복음서의 기록 연대가 약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록 연대가 30년이나 차이가 나는 이 두 복음서에서의 기록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말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구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20년 이상 구전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두 복음서의 기록이 서로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제가 아리랑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리랑 그러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 아리랑은 처음에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에서 출발을 해서요, 산길과 강줄기를 따라서 동부 민요에서 주로 나타나는 메나리토리 음계를 가진 노래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래가 확산되어 오는 과정에서 각 시대마다 그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며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아리랑 또는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등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고요.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카자흐스탄 등 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아리랑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리랑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 파생되어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바로 성경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요, 여러분은 개역개정에 그 말씀을 그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가깝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쓴 것은 서기 60년대 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요. 직업은 의사였고요.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지요. 사실 누가가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누가는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바울을 자연스럽게 만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바울을 만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들 모아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콕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는 말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해 버리고 한 곳에 모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꼭 그래요. 참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잊어버려요.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삼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이 유명한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삼키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이 여인들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말씀이 그들의 평화를 빌어줬어요. 샬롬, 평강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평안의 인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을 안고 살고 있거든요. 1년은 어떻게 될까?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더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 청년들은 청년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나이 든 사람대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사람들 불안해하지요. 그리고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주는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충분히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귀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충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데 이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별명이 설교의 왕자라고 합니다. 청교도 신학의 뿌리를 둔 스펄전 목사님은 전통적인 교리를 생동감 있고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어서 설교 시간마다 감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설교의 왕자였었어요.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 그럼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통용이 됐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에요. 충분히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평화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 호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창조된 모습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 이 평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화를 창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창조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무척 기뻐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불에 못 박힌 곳에 찔러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도마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데, 지금 도마의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사람들은요, 쉽게 도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심쟁이. 그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도 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들은요, 대개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철학에 경험주의 철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시작을 해서 존 로크 그리고 데이비스 휴메에 의해서 발전된 철학 사조가 경험주의 철학인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은데 경험을 통해서 그 백지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지식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철학 사조예요. 그리고 이 경험주의 철학을 교육 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존 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민주주의와 교육, 경험과 교육, 경험으로서의 예술 등의 많은 저서를 남겼던 분인데, 꼭 이런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고 해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도마, 그럼 그놈의 의심쟁이, 응?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옳은 얘기인가? 왜냐하면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도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했어요. 도마는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찔러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후에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제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데는 분명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경험이나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깨닫는 진리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경험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처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구름처럼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하늘의 평화, 그 평강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증거가 우리 다음 세대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주춧돌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평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일터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